성령의 충만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 4편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녁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똑같이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을 마치는 시간으로 저녁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루의 삶을 마치고 저녁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하루의 삶을 하루 온종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저녁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하루를 알차고 보람있고 충만한 하루를 보냈다면 그날 저녁은 이 기쁨으로 가득한 저녁이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인간관계의 갈등과 상처를 경험한 하루였다면 그날 저녁은 어쩌면 답답하고 속상한 이 저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 동안에 세상을 부딪혀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이 가득한 저녁을 맞이할 때보다 어쩌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저녁을 맞이할 때가 더 많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할 수 있고 또 언제나 해야만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에 매일매일 찾아오는 매일의 저녁의 기도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이죠. 그런데 다윗은 2절 말씀에서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인생들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인생들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중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적 단어를 살펴보면 다윗은 인생들아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다윗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들은 바로 다윗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다윗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심지어 거짓된 말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그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가 너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를 상처 주는 말을 남기는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면,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게 된다면 그 고통은 정말로 가슴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고 참기 어려울 것이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욕스러운 말을 듣게 되고 가슴 아픈 말을 접하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 몹시도 가슴 아팠던 고통스러웠던 그날 저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날 저녁에 드리는 그 기도에서 다윗은 어떠한 내용의 기도를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 저녁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충실한 보람된 하루를 보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가 고통스러웠고 아팠고 힘들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도를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에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그날 저녁 의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의 시작을 보실까요?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불공평한 삶을 경험하고 있고 불의를 대접받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그날 저녁 다른 누구에게 가서 호소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가서 붙들고 호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윗이 붙들었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의 하나님,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분이 되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까요? 다윗은 왕이었던 오늘 시간뿐만 아니라 왕이 되기 전 과거의 순간에도 숱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나를 너그럽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이 또한 다윗입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괴롭힘을 당해 내 인생에 길이 없어 보일 때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나갈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건져주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올 한 해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과거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은 오늘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3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내 명예를 더럽히고 나에게 상처 주는 나를 공격하는 너희들이여 들어라.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며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줄로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마음의 상처의 자리에 있다면, 아픔의 자리에 계신다면, 지금 억울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심을 믿으십시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특히 좋아했던 사람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이 시편 4편을 이렇게 인용하게 되죠.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 믿으십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억울하고 낙심된 일을 만났을 때 나를 이해하시고 내 편에 서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 의의 하나님께 달려가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곤고하고 억울한 일로 우리의 가슴에 상처를 입고 괴로울 때 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날 저녁 원수처럼 죄를 짓지 않기를 작정하게 됩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에 너희는 떨며 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너희는 분노하여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분노하면서 몸이 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4절 말씀을 문맥상 읽다 보면 다윗이 그 대적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즉 나의 대적들은 분노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의 자리에 누워 잠잠하라 라고 대적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에베소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분내어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인용해 다시 한번 4절에 말씀하는 다윗이 말하는 너희를 찾아보면 다윗은 너희 즉 대적을 향해서 너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을 향해서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향해서 분을 내어서 떨지 말고 잠잠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내 안의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평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면 당연히 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나 분노 그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특히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화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화에 의해서 그 분노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이 억울한 일로 잘못한 것이 없어 정당하게 화를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분노의 지배를 받아 합리화하게 되며 이성을 잃게 되면 마귀가 그 틈을 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내 안에 분을 품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즉 성도에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연결해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억울하게 공격했어도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도 나는 분을 내되 분을 품지 않겠다라는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럴수록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죠. 나는 억울한 일이 당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간다. 나는 괴로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를 받고 이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마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어째서 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용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럴수록 의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슴 아픈 일,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간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절의 말씀처럼 불의가 득세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악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하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곤란 중에 아픈 가운데 주님이 얼굴을 드사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면 상황이 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향한 예배의 이 마지막에 축도의 시간이 있죠. 이 축도 선포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목회자들이 축도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도의 근원이 되는 구약 성경의 말씀,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에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사 너는 성전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소에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축복하라 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주의 얼굴을 드시면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게 나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윗의 공고한 날의 기도가, 이 아픔의 저녁의 기도가 다윗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리가 삶의 아픔에 곤고한 저녁에 기도를 드리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요? 첫째로 마음의 기쁨이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추수철에 농부가 곡간 그득히 그 곡식들이 쌓여 있으면 기쁘고 마음이 든든하겠죠. 그런데 그 수확의 기쁨보다도 더 찬란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다윗의 이 기도하는 다윗의 이 마음 가운데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기 전에 하루를 마칠 때 주님께 드리는 저녁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이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루의 출발은 얼마나 험난한 출발이었습니까? 또 우리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중간중간에 가슴 아프고 상처받고 무거울 때가 있겠죠. 그러나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평안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공고한 하루를 보내게 될 때, 아니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맞춰 나갈 때 저녁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어떠한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른 그 어떤 날보다도 편안한 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특권이죠. 그것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험난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픔과 어려움과 좌절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쁘거나 슬프거나 모든 삶의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평안한 저녁의 잠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며 역사하시게 될 것을 확신하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